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택연금을 해서 그 속에서 한 2년 어간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처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그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법률적인 용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변론을 한다든지 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감금되고 한 2년여 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재판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했던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속에 서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지중해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 2차 감금이 되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1차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이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디모데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문제였어요. 사람. 그죠?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사실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사람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네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 네가 주님의 교회를 지도해가면서 네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서신을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도움도 됐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참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다라는 그런 그 기억들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잘못했다. 그 사람들 탓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남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네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탓이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신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목회를 하면서 저도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그래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마음이 바울이 지녔던 마음이면서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물을
그런 사람들에게만 돌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같이 서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왜 실망이 없었겠어요? 어떤 때는 왜 실족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참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목회 현장 속에서 왜 실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문제를 삼고자 원하면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서 그래도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사실은 오늘 또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동반자가 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주께서 내 옆에 계십니다. 내 곁에 서서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출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용기 있고 그리고 좀 더 건전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17절 중반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남을 탓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품고 그 열정을 품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서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주님이 내게 남겨두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사명을 갖고 일평생 순교의 순간까지 살았던 그런 신앙인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고,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니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실족하고 낭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 아닙니까? 복음서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지만은
바울 서신은 이 천국이란 말이 사실은 별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진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영생이라는 용어로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왜?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유대인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안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담대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불길이 다가와도 그것을 겁내지 않았던 거예요. 사자의 입이 벌려 있어도 그것을 겁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이 목이 끊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런 신앙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망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 두고 이렇게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명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